올해 장마가 참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길게 이어지니까 어떤 면에서 참 좋은데 우리가 생활하고 또 어떤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1년에 몇 차례씩은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이 산천초목이 바람이나 비로 인해서 확 씻겨 내려가야만이 좀 깨끗하게 정리도 되고 자연도 새롭게 숨을 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런 원리들이 자연 정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것을 거스려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하게 말할 때도 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자연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참 아마 고백은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이 조금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나 하나님께 자유의 모든 인상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인들의 삶의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구라고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너와 함께 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오늘 부르는 장면이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서 이상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을 보러 가리라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바로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네가 신을 벗고 거기서 기다려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에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그 들기나무 그 나무를 보고 귀하게 여기고 다가가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모세를 보내는데 누가 이 일들을 한다고 합니까? 이 일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실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 과거에 미디안 광야로 자기 이두로 장인의식으로 도망오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년간의 삶을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궁에 살았는데 이때만 해도 그는 상당히 존경받고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적자는 아니지만은 그는 이제 좋은 위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왕과 같은 그 그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늘 잊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뭔지 잘 아시죠? 자기 어머니 요괴에서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께 택한 너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에 동족들이
당하는 그 압박을 보고 그 애국인 하나를 그냥 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머릿속에 파묻어버리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동족끼리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끼리 다툼이 일어나 싸우니까 야 너희들끼리 왜 너는 같은 형제 같은 핏줄인데 왜 싸우느냐 하니까 야 네가 뭔데 응? 우리가 싸우는데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 중에 하나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싸우는 사람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기는 자기 힘이나 자기 같은 그런 그 육신적인 지혜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백성이 억압을 받고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이 마음에 너무 서글프고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육신적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백성들도 네가 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왕궁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자기 장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시포라를 만나서 아이를 얻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것은 하나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발견이 되나요? 앞에 40년간의 그 정점에서 모세가 했던 행동 하나, 측은히 여기고 측은 지행을 가지고 행하고 그것을 자기의 힘이나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권력으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점에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젊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춘을 그곳에서 다 보냅니다. 근데 늙음맞이하게 부름을 받은 이 모세가 이제 내가 늙어서 청춘의 세월을 다 보냈는데 내가 누구간데 애국 바로 앞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라고 이제 오늘 이 12절까지 말씀에서 첫 번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삶이든 지혜든 뭐든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지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모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덜 찼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아직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종족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가 오히려 구원하기는커녕 죽을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번역과 고역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당시의 배경이 왜 애굽에 노예가 되었는지를 말할 때에 17대, 18대 왕조가 있는데 이 17대 왕조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왕조를 10대 왕조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7년 대환란 7년 그 대환란으로 7년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했던 요 시간들이 바로 다른 왕조, 그러니까 온 우리나라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와서 요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조가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되면 18대 왕조가 바뀌게 되니까 18대 왕조에 대한 기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바뀌게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왜? 알지 못한다는 표현도 맞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그 왕조에 동조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들의 원수의 집안에다가 일조해 놓거든요.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노예화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약 한 4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요 때부터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일단 50년, 4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종살이 여러분이 몇 번 죽었다 살아났다 치고 100살 산다 치고 4번을 죽었다 깨어났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누굴 찾아야 돼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당연히 찾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건 400년 지나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노동을 통해서 멤피스나 피라미드 세우고 하는 그 노동의 일들을 누가 해요? 이스라엘 1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공짜 노동을 하고 한다는데 보내주겠어요? 여러분도 보내주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보내줘요? 안 보내줄 거니까 이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왕조가 또 바뀐 거거든요. 또 바뀌니까 나중에 25대가 또 바뀌어요. 구스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이집트를 또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이 좀 설명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왜 애굽에서 요셉을 모른다고 하는 그 조상 제대로 알 수 있는 건데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예 요셉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 기억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들의 조상으로서 행했던 그 삶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 그 약속, 이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으로 인해서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내가 듣고 그들을 향해서 봐. 그들이 감독자, 오늘 감독자라고 하는데 이 간역자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이거든요. 한자어지만은 감독자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기록된 표현이. 옛날 성경이 더 좋은 표현을 되거든요. 좀 어렵지만 왜 그러냐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애완동물 이런 거 교육시키고 할 때 하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표현이 이 짐승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 야, 요리 좀 먹고 저리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짐승이 말을 듣겠어요. 사람도 말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감독자는 요 표현이 좀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이 안 와닿는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 간역자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모습을 내가 똑똑히 보았고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네가 이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도록 바로에게 가서 네가 오늘 만난 요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다. 이게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래요?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누구건데 바로 앞에 가서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계속 5번이나 반복해서 모세가 거절하거든요. 13절 이후에 그것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것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열심히 있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열심히 있었지만 내가 내 지혜로 하려고 했을 그때는 안 됐지만은 내 지혜는 내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하늘 구름 보고 푸른 추장이 어디에 많은지 구름을 따라서 그들은 이동하거든요. 왜 구름을 따라가는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착각 그대로 반영됩니다. 왜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구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양떼도 같이 가는데 왜 갔을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땡볕에 제가 어릴 때 농약 줄 때 이거 젖어가지고 하는 거 한 20마지기 되는 거를 하는데 부친 혼자서 작대기 대나무 해가지고 한 7개 호수가 쭉 앞에 놓는 거 있거든요. 그게 좀 한 번 갈 때 이제 멀리 좀 많이 방향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대꼬재기 잡아가지고 거기를 묶어가지고 그래저래 버텨가는데 이거 젓는 거요. 져서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서로가 같이 져서 주면 좀 수월한데 그렇게 졌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 졌을 때 땡볕이 나지 뜨는데 그때는 모자도 안 쓰니까 그냥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럼 저거는 그럼 여기 우리 머리로 오면 좋겠다. 우리 엄마 그럼 우리 머리로 오면 좋겠죠. 그래 좋지. 뭐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야기가 왜 구름이 있는 그 구름을 따라갔는지 이해가 가세요? 시원하게 습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역에는 그늘에는 가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등 끝에서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이 올라와가지고 불기둥이 이제 쫙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밤에 기온이 안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상황적인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열심히 있었던 그 장면이 이제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40년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힘과 지혜, 내 권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데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열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네가 그때 과거에 하려고 했던 거 한번 더 해볼래? 이렇게 말씀은 지금 안 했지만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라고 말하면 또 그렇지만 계속해서 오늘 또 내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이 닿은 그날까지 오늘 이 순간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열심을 다시 이용하고 우리가 사용해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한 사람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열정이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전도를 향한 세상을 위해서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다시 한번 그 열정을 회복하고 해볼래? 직접 말하지 않지만은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그 모세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기도 한데 불꽃, 또 불, 구름, 뭐가 있어요? 음성, 항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뭐예요? 불로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불로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나무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그 안에 계셨던 뭔가 한 사람.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분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이 표현에도 그 안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뭐다? 신의 아들과 같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에 나타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가 직접 나타나기보다는 뭔가요? 간접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음성, 구름 이런 것들 다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직접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오늘 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거예요? 모세를 부르지만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출애굽을 하는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른 건 아니지만 일단 부르는 거잖아요. 불렀는데 그 앞에 보고 찾아가서 말하고 하는데 앞에 내용 좀 생각하고 뒤에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내 민족을 이리로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니까 나는 못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내가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 오늘 상당히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 됩니다 할 때 내가 그렇게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냥 서만 있어라 덜덜이만 되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다? 하기는 하나님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지는 장사입니다. 표현이 그러나요? 여러분 모세가 이게 지금 믿지는 장사예요. 이거 수지 남는 정도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넙석 잡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는 왜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곳에 찾아갔을 때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룻기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모세야 거기 섰더라.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맛배기로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웃음으로 하다가 하는 거 보니까 기억은 나는데 뭔지를 말은 못하겠고 룻기에서는 옛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옛적의 조상들이 기업 물을 자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부동산 사거나 이렇게 할 때 뭐를 써요? 계약서를 써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서를 썼을까요? 뭘 했을까요? 안 씁니다. 원래 주인이 신발을 벗어서 그 사고장 사람에게 줍니다. 권리 이양인 거예요. 이게 그대로 권리 이양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너의 권리를 내가 받을게 하고 약속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보아스와 룻의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오늘 먼저 있었던 사건은 신버스라는 요 단어가 말이 바로 권리 이양입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하려면 안 됐잖아. 네 40년 동안 뭐 했노? 양치기 하는데 그것밖에 한 게 더 있나? 못 하잖아. 그럼 네가 옛날에 하려고 했던 거 이제는 네가 하지 말고 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등장하듯이 이제는 네가 하려고 했던 그 권리 내게 맡겨라. 내가 네가 하고자 했던 걸 이루어줄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 안 맡기고 반쯤 주나하고 인가 이거 이 표현이 좀 그러나요? 요걸 잡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고백하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맡겼지만은 자기가 과거에 해온 내 열심이나 내 어떤 그런 거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믿었지 못하는 그런 게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했지만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하려는 것을 내게 맡겨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고대 중동 이런 그 지역에는 신전에 들어갈 때는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벗습니다. 누구만이 신을 신어요? 왕만이 신을 신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신성시 되는 그런 왕궁이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왕이 자신이 곧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전에 들어갈 때 뭐한다 신을 안 벗고 들어가면은 요거 불경죄 거룩한 더러운 놈이 어떻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는 말은 신발을 여기에 맡겨놓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왕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기고 들어갑니다 하는 거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벗는 의미가 뭐다? 권리 이양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실력과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을 또 이 여호수아서 때도 마찬가지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권리 이양입니다. 이 권리 이양이 언제 그대로 나타납니까? 이 사건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세 잡히시기 전에 뭐 하세요? 바로 씻기다. 요거 회개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제 온몸을 이미 다 씻고 회개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지금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의미로 했지만은 요 권리양, 누구에게 권리양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을 들어서 씻으신 것은요, 내 죄를 뭐였다? 씻고 용서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그런 맥락으로 고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관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그 고통과 고난에서 부르짖어야 될 이 백성들의 고통을 400년 당해도 안 해요. 하나님이 960년간 참아도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줬어요. 이 가나안 족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죽고 하면은요 400년이 훨씬 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요. 고락성이다 동성애로 엄난하게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면 말씀드린 엄난의 죄인인데 엄난보다도 더 엄난한 게 뭐예요? 동성애. 지금 TV KBS가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드라마 잘 모르는데 동성애를 김정일이 누구 하여튼 여자 옛날에 과거에 조금 유명한 배우인데 뭐 여자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래서 동성애하는 이것을 방해한다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설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겠지만요. 이거요 지금 이제 방해 뭐죠? 이미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동성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난리 났는데 뭐 WCC 이거 자기는 가야 되는 거 WCC 추종 안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만이 구원 받는다고 말해놓고는요 그것을 엄연히 동참해요. 이게 말세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을 따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본역이 되고 힘들고 하면 내게 벌써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미 너희는 고역하는데 뭐 100년 지났다 칩시다. 그때 바로 그냥 내게 보여달라고 했으면 이들이 죄악이 가능 뭐 하도록 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했든지 어쨌든지 그들을 심판하고 빨리 가난으로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해가 차도록 정말 이들이 진심에서 본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절규를 하나님은 듣자마자 바로 하십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이 일들은요 모세 앞에 나타날 때도 하자 말자 계속해서 그렇게 동시에 이어져서 나오는 연결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 그 이유를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부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지도자로 세우는 어떤 지도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백성들 앞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의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의자로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네가 가지던 옛날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어떤 지도자로
영혼 구원을 하고 가정에 세상과 이웃에서요. 이런 지도자로 그들을 어디에서 죄악에서 출죄악을 시키는 지도자로 여러분을 먼저 불러서 세웠다.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면 내가 하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 그들에게 파수꾼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낸 것. 우리 예배가 마지막 파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충전해서 말씀을 나가 세상에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파송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배의 순서에 넣은 거예요. 그냥 이름이 좋아서 글자가 좋아서 쓴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파송 보내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서 보낸 그 뒤에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지만 여러분은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요 이제는 무덤에 가서 할 기회가 없습니다. 40분 뒤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증거 달라면 5번 모세처럼 한번 해보세요. 지팡이를 내버리고 뱀이 독사인데 머리를 짚어야 되는데 꼬리를 짚으면 어떻게 돼요? 살까요? 못 살까요? 지가 죽어요. 꼬리